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마음으로 또 어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와 귀엽고 겨워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감사의 영으로 주님의 축복의 영으로 주님의 기쁨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허한 것이 있으면 공허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두운 것이 있으면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생명으로 다 함께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말씀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다. 저번 주는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계속 심판을 지연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가다 놓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획득된 지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복음을 해서 전한 사도 바울을 봤어요. 오늘은 그 똑같은 일이 또 똑같은 무대가 다시 생성되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지루해하지 않고 엄청난 부활에 오늘 부활신앙 지속적으로 부활신앙인데 오늘도 그 부활신앙을 이 16장에 이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아마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신앙을 자기 맡기기까지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전적 이야기 좀 이따가 전체 개론을 보겠지만 개론을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성경을 쭉 읽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들 에스더나 또 아그리파 왕이나 이들에게 복음을 재판관에서 제수로 묶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자유한 자인가? 재판을 하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자유자인가?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통제받고 있고 강요당하고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인생의 자유와 자유를 가진 자는 누굴까? 사도 바울일까? 사도 바울이 몸소 본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의 철학이나 본인의 사상이나 본인의 열심이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나는 부활의 신앙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할 때 전하기 전에 자기도 잘못된 부활의 신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구약을 가지고 핍박했다는 거죠.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수없는 사람을 잡아내고 그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원천적으로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본인도 사탄의 개수가 되어졌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대적한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으로도 예명받고 직장에서 예명받고 사업적으로도 예명받고 형식상으로는 예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으로 오는 핍박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직접 체험해야 돼.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정신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위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과 함께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이 지금도 줄곧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고 난 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증거, 이 어마어마한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러봐도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부활을 체험하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바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남에게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전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순간 그 안에 성령이, 그 부활의 신앙이 강하게 나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세상에 수없는 자들을 끌고 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사업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나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종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 뻔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최고의 선기장 그를 구원해주고 최고의 총독이 구원해주고 에베소에서 구해주고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400명이 죽음을 결사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400명이 있는데도 천부장과 전 그 팔레스타인의 전 로마 군인을 최정예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로마에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로마의 황제의 영으로 전체를 통째로 배를 빌려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절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오늘 자기 간증을 되게 쭉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쭉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데 오늘 주제 같은 말씀인데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두 명 다 캔슬을 하죠. 한 명은 네가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인본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영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미쳤다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미친 거죠. 우리 정신 상태와 우리 지식 상태가 미쳤어요. 사실 미쳐가 하나님 궤도를 벗어나는데 벗어난 그들이 마치 애눈박이 원숭이가 정상 원숭이를 보고 미쳤다 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아주 정상적 일반 불신자, 불가지론자, 또 무신론자, 또 과학주의자, 이성주의자, 이 세상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서죠. 두 번째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는 내 적은 말로 나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요. 적기는요. 아그리빠는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어요. 자기 헤롯 대왕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의 죽임을 아마 현장에 있었든지 죽음의 증언을 받았을 거고 다 알고 부활도 알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도 자기 아버지가 세례 요한도 참수해서 죽였잖아요. 너무 잘 알죠. 아는데 더 이상 얼마나 더 잘 알 거라고. 아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죠. 두 사람 다. 그 두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실패로 끝났는가? 아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럽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싣고 가면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그것도 기독교 사업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혼이 일이 벌써 이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가 성경이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은 혹시 예수를 뒤에 믿었는지 죽을 때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혹시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물 떠다 주는 종이 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그의 비서가 레포트를 쓰다가도 감동을 받고 그 옆에서 확인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든다면 밤에 자다가 막 꿈속에 들은 이야기를 막 내뱉다가 옆에 있는 아들이 듣고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근데 그 나비 효과가 전 유럽의 대륙을 우리가 흔든다. 지금까지 20세기를 흔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적용점에 있어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바의 반응이 없고, 내 인생은 아무 초라한 열매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가? 나의 직업과 직장과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키우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알지 못한 하나님의 나비 효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오늘 전체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계한 큰 주제만 보겠습니다. 설계한 26장 큰 주제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시작! 부활신앙의 나비효과, 부활신앙을 선언.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쭉 간증 스토리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는 부활신앙입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자유하다. 누가 자유한가? 재판관이 진짜 세상의 권성에 있는 자 진짜 인생이 자유한가? 그러면 매여 있지만 때로는 복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매이기도 하고 직장에 매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관계에서 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고좀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이 우리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자유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부족한 걸 느끼는 내가 매여 있지만 내가 진짜 자유한가?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 큰 글자를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부활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이다.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체험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내 말의 말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과 성경과 모세오경과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그 부활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대적함을 받는다.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제한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핍박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행이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잡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만의 이 땅에서 죄악으로 아직까지 나를 똘똘 뭉쳐있는 나의 자아와 나를 깨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절한 하나님 시험을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기도 주시지만 적절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는 시험당하고 때로는 뜻대로 잘 안 된다 해서 빨리 판을 젓지 말고 빨리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갈 때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대적이 있고 또 내가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메시아, 전체 신앙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 메시아가 부활의 신앙을 막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정치적 메시아를 가요. 사회적 메시아로 갑니다. 그 사회에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돕고 불의를 보고 판을 얻고 잘못된 법을 판을 벗고 또 잘못된 교사들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싸매면서 안으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고치지 않고 사회에 나팔을 갖다 대고 이런 사람들 보통 보면 정치적 메시아, 그 사람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 대부분 자유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문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소수라지 그냥 경기가 날 정도 싫어요. 사탄의 그 근본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지막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12절부터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 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예수님이 오히려 잘못된 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잘해서 믿은 것 같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했죠. 사도 바울도 그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안 열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내 같은 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한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보다도 밝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강하게 이끄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끌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우리 사명은 반드시 사명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 없이 결혼했으니까 결혼 잘하고 요새 뭐 부부 세미나도 많은데 그 훌륭해요. 그저 부부 세미나에 가로 바깥에 부부가 분명히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가? 왜 행복한 가정을 살아야 되는가? 왜 좋은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나는 왜 사회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다면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녀 다 키우고 나면 허무하다 그래요. 내가 이거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이거 살려고 자녀들 이렇게 평생 키우고 내가 이거 후회해. 많은 부모들 후회해요. 우리 자녀들 좀 소리라도 들으세요.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지금 어리니까 강아지 키우듯이 강아지 보이죠? 여러분 조금 식견이 들어가고 정체성이 크고 여러분 어른이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어깨를 짓밟기 시작하고 나중에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 팽 갑니다. 그 부모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녀를 왜 키우는가. 그때 혹시 내 속에서 내 손에 빈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하나 잘 키웠구나. 내가 혹시 버림을 받더라도 자녀 잘 키웠구나.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사명이 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힘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꼭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직장도 복음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자녀 키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부부 결혼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부부 결혼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훨씬 다. 그럼 어떻게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만나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정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21절에서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다. 예,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팽개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정상으로 우리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세상의 휘두르는 손에 맞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도우신다는 거. 24절에서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의 나비록과 부활신앙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그랬고 네가 어쨌든 적은 말로 나를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공중에 메아리 친 것이 아니고 허공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펴서 크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3절은 부활신앙은 누가 자유한가?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시작. 이게 바울이 손에 들어 분명하되
아그리파 앞에 바울이 다시 서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자에게 연주하리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세례 요한을 사도행전 11장입니까? 11장인가 12장인가 제가 기억이 어려한데 참소시켰어.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실수를 하네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그게 바로 아그리파 이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 헤롯 대왕. 그 집안의 자녀예요. 그 앞에서 실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베스도가 서열 형식적으로 서열이 높습니다. 총독이. 그렇지만 그 안에 전체 영향력은 아그리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사실 대제사장 사내들이는 임명권이 아그리파에 있어.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약간 여기 워낙 중요한 지역이 있고 여기에 폭동이 전 세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정치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아그리파의 말 한마디가 베스도의 목이 장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아그리파한테 이제 다 판결이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가자. 당신이 로마 시민권이니까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아그리파한테 다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면 아그리파가 방패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럼 아그리파를 통해서 레포트를 좀 써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총독님께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레포트를 좀 써주세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을 불러놔놓고 사도 바울 앞에서 아그리파가 근데 아그리파는 유대 왕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유대에 대해서 전통이 돼서 말씀은 안 믿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래서 기쁘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건 먼저 구약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약의 전체 말씀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오심을 증언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제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엄한 팔을 받아서 바리새파 생활을 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아마 그때 전 이스라엘의 율법과 모세오경의 최고의 권위파가 두 파가 있어요. 두 파가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세력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가말리엘을 갖고 있다 봐요. 거기서 가말리엘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이 특채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많은 일설에 의하면 1년에 5명 정도도 채 안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경은 당연하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당연히 줄줄줄 외우고요. 성경을 간통하고 또 헬라 문화 모든 것을 학문과 철학을 다 배우는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하면은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다 3장회가 합한 것보다 더 영향력이 이스라엘 유대인은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서 신문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분란스러운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생기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던 성경에서 바라던 그 메시아 부활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사실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 사견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고요. 신앙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한 실수가 내 신앙이 말씀을 앞설 수가 있어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그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면 이단이 되겠죠. 물론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 이단 짓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백사만사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인 것. 말씀의 성령이 오시고 말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존중하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존중해요. 절대 성령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 자체잖아요. 당신이 말씀 자체의 본질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레일 위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생활. 그래서 우리 3월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라는 건 조금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과 또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의 내용이 시험에 국어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은혜 받았대서 은혜 받은 감동만 듣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9절부터는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 가운데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 특히 불신앙, 자유신앙,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앙. 그럼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라든지 이런 게 인본신앙이 없을까요? 인본주의랑 신앙 그건 없을 수 있지만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 사실은요 입이 막힌 숨을 못 쉴 정도로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 제일 큰 사실은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반대한다고 반대가 아니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가 반드시 부활신앙에 따른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크게 시작.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도 말씀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못 만났을 때는 예수의 부활을 대적한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고 인본주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흐르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인본주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거든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여 대제 사람들에게 사업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거두며 또 주일들에게 내가 찬송했더라. 11절 크게 시작. 또 오늘의 땅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황교 선생님 여기 말씀을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난 지금 말씀들을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준비 안 됐나요? 9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사람이 우고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늘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로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하고 9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9절 시작. 내가 책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쥐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세상의 그냥 표면적인 왕으로만 정치적인 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반드시 저 모든 말씀을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점은 다 빼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흐르고 있는 제가 남의 그 교단을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감리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 기장 한신대 쪽이죠. 성공회 그 다음에 통합이 있었어. 일부분 모든 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냥 그 대세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는 신앙으로 잘못된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얼마나 잘했는가. 1장 8절에 성령이 오기 전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르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정치적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있거든요.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을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아동보호법이 생기고 여성 인권이 회복되고 인간답게 되고 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죄의 사망으로 이기심과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가는 사회마다 역사마다 시간마다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발대 보내듯이 우리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사업은요. 사회복음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해서 사회사업 다 해놨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을 왜 오죠? 그래서 예수가 없을 때는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엄한 짓. 그런 싸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내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부활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진짜 보고 있는가? 하나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 성령의 생활 삶들이 주님 앞에서 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맞나요? 네? 몇 절부터 안 읽었죠?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크게 시작.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를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부활주는 나에게 15절 크게 시작. 여기 13절에 정오 한창 쨍쨍 사막 같은 그 지역에 너무너무 덥고 햇빛이 쨍쨍하죠. 그래서 보통 낮에 일 안 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만난 것은 그 수가성 여인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낮에 사람 안 나올 때 몰래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밝은 빛이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이거 무슨 빛일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황계준 사님 말씀 좀 비춰주세요. 창세기 1장 3절하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자, 창세기 이 빛이 무엇인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체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첫째 날 빛도 있고 넷째 날 빛도 있는데 그것은 넷째 날 빛은 실제 말하는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은 보는 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10절 시작.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 예수님 빛이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이라면 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빛을 주님이 빛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시고 그런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급게 가고
하늘의 환상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보면 은사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손만 대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쓰시겠지만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나만의 빛으로 나를 세상보다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추는 신적이고 영적인 내 삶의 증언이 다마다 하늘의 별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본물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한 번 그 빛을 맛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계속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빛으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 바로 사명을 요구한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크게 시작.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좀 숨 쉴 시간이나 주시지.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준비돼서 나중에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와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나는 단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거듭난 순간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숨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정도 자녀도 살고 부부도 관계도 하고 좋은 부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게 모든 사람의 미션이다. 오늘날 그게 미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이 똑같이 세상에서 유리망하는 영광과 같이 구원은 받았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점검은 그 사람이 예수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불쌍한 심령과 불쌍한 마음과 불쌍한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사실은 증명이 되긴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런 신앙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 19절 크게 시작.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메섹 거꾸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으로, 그 다음에 유대 밑으로 이렇게 이게 사도행 1장 8절하고 유사하죠. 우리 김한결 선생님 사도행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역이 전개되는 게 반대로 되어 있지만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학생들이 왜 열심히 최고의 SAT 점수와 최고의 우리의 GPA 점수와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가? 바로 이 사명을 해서 왜 좋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번성해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생명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좀 더 크게 22절 시작. 23절 시작.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잡아주기를 했지만 잡아주지 못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폭동 아시죠? 폭동 아시죠? 그때 총독이 나왔어요.
아무 연고 없는 총독이 나왔어. 이 무죄다. 그리고 이 총독은 황제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 로마 여행에 아마 판례로 사용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보호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폭동이 났죠. 그때 고린도 그때 총서기잖아요. 다시 말해 그때 시장이 일어났어. 자기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열혈단 협작대들이 칼잡이들이 400명이 훈련된 자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을 때 천부장, 로마 군사는 어마어마해요. 천부장. 칼과 창과 마병을 떼고 사도 바울 하나를 호위하여 그것도 밤에 10야에 마병 70명, 60명, 70명 끌고 그 중간 숲을 지나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마병 70명이 달려서 경주마하듯이 멋지잖아요. 멋있죠.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요 주님의 복음을 이할 때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때까지 반만년 역사, 반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반만년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살아볼 저는 예전에 낀 세대에서 살아봤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요새 유튜브 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에 다 살고 싶대요.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 학생들은 그 문화와 컬처를 잊고 세계를 전진해야 돼요. 세계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유산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살린 거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주실 것이고 더 지식도 주실 것이고 문화도 주실 것이고 그럴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절만 읽겠어요. 두 왕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 엄청난 나무 효과로 인류를 물들게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의 준비를 하는 그 다음에 그 최고의 권위자 로마의 총독까지 모든 권세자의 중심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베스도는 우리 여러분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크게 시작. 베스도의 말이고 그 다음 아그리빠의 말 2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스도는 내가 미쳤다. 영적 무지고 현실주의자고 인본주의자고 반사적 영적 거부자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께 되게 하느냐. 어디 짧았어요? 아그리빠 많고 예수님을 많이 들은 자는 없죠. 성경을 많이 들은 자는 없어요. 결단의 문제죠. 허세와 이 세상의 자랑과 가시로 가득하고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 세상의 전형적인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가득 차져 있지만 내 말이 어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때로는 헌신하고 신앙을 살지 못할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헛수고 같은 것 같지만 절대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눈물 나니까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눈물로 그들을 위해 선도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마존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미하고 미천한 삶의 조그만 손바닥만한 내 지역에서 그냥 한 인생 이렇게 빽빽이 돌다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기도와 나의 하늘 소중한 인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잡힌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제국을 주님이 움직이신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가 하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자녀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당장 내 주위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자녀나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영적인 나비 효과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가 손바닥만한 인생 같지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지만 무의미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의 가정을 정복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직장과 사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땅에 주신 이 생명과 이 땅의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올 2026년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